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심령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특별히 지명하셔서 불러주셔서 이곳에 계시고 또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 영혼들 위해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서 유성지방 여성교회연합회 개사회가 있었습니다. 그 개사회에 건강에 대해서 강의하시는 유명하다는 강사분이 한 분 오셨는데 그분이 특강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머리를 감을 때 어디서부터 감으십니까? 정수리부터 아니면 옆머리부터 아니면 뒷머리부터 여러분은 어느 부위부터 감으십니까? 그러더니 본인은 머리를 감을 때 눈부터 감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거나 눈을 부릅뜨고 바라보지 마시고 이 강의를 통해 실컷 웃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웃어야 건강해진다. 웃어야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심령 속에 기쁨이 있는 이 주일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떠한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이곳에 오셨어도 주님 바라보며 예배 드리시면서 여러분의 심령에 있는 걱정과 근심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놓아지고 기쁨이 회복되고 얼굴에 미소가 생기고 웃는 회복의 영이 여러분 심령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인내에 관한 말씀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요, 즉시 반응하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죠. 어떤 사람이 나에게 공격을 했을 때 거기에 즉시 반응을 하면 그것이 치고받는 싸움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주 본문에 바로 전에 나오는 말씀이 오른밤을 때리금 왼쪽을 데워주라는 말씀이었는데 반응하지 아니하고 잠시 인내하면은 그것이 싸움이 되지 않고 결국에는 승리가 된다. 반박자만 늦어도 이 세상에는 큰 싸움이 없다라는 그러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영성을, 우리의 영의 상태를 우물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의 영성의 상태가, 영의 상태가 어떤지를 비추어 보는 것이 우리의 영의 우물이 얼마나 깊은지에 비추어 본다는 것이죠. 늘 영성 훈련이나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드리지만 나의 영의 깊이가 어떤지, 보통 우물이 있으면 우물이 얕으면은 그 위에서 우물을 쳐다보고서 와 하고 소리를 지르면 금방 내가 소리도 그치기 전에 와 하면서 자기를 놀래키는 그러한 소리가 되돌아옵니다. 얕은 우물의 반응이죠. 우리의 영성이,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깊어지면 이런 모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물이 깊어지면 우리가 그 안에 대고 와 하고 소리를 지르면 와 하고 소리를 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벽을 타고 울리며 깊게 들어가 바닥을 치고 나올 때는 그것이 또 다른 소리로 공명이 되어서 와 하고 질렀는데 와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로 제가 아름다운 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소리로 되돌아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심령의 영의 우물이 여러분의 영성이 깊은 영성의 우물이 되어서 그렇게 반응할 때 싸움이 아니라 아름다운 공명의 소리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반응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깊어야 된다는 것은 인내를 의미하죠. 지난주에 상처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온전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라.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기본이 사랑이고요. 그 사랑을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를 그 사랑으로 인도를 하시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사랑은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가장 먼저 사랑은 오래 참는다. 성령의 열매를 고백하는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의 열매에 사랑도 있고 오래 참음도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사랑은 오래 참고 해서 사랑이 오래 참는 것처럼 번역이 되었지만 원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다. Love is patient. Love is kind. 사랑이 오래 참는 거와 같은 거라는 겁니다.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래 참는 인내를 통해서 사랑을 이루어가고 사랑, 오래 참음 같은 모습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이루어 가시기 원하시는데 사단은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악한 영은 우리를 자꾸 꼬꾸러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련을 통해서 상처를 주고 상처의 미끼를, 사단의 미끼를 꽉 무는 순간 죄의 올무에, 사단의 올무에 엮이게 만드는 일들을 하죠. 그래서 이 시련을, 믿음의 시련을 잘 이겨나가는, 상처를 잘 극복해 나가는 모습이 있어야지 그것을 통해서 불안과 불만과 포기와 두려움과 절망으로 이끄는 사단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길,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가는 것은 바로 오래 참는 인내를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똑같이 우리는 시련들을 당합니다. 시련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상처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단의 미끼로 꽉 물어버려서 올무에 걸려버리는 인생이 있는 반면에 그것을 잘 이기고 인내를 이루어서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복된 영혼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천성의 모든 가족들은 어떠한 믿음의 시련도 또 상처도 사단의 올무에 걸려 들어가지 아니하고 인내를 이루어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모습을 이루어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축복의 삶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야고보서 1장 2절에 우리들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것을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시련을 만나거든 인내를 이루어 온전함을 이루어라. 그 온전함이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부족함이 없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모습을 성경에서 가장 잘 삶 속에서 이루어간 사람이 누굴까? 저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요셉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생들로 우리 모두의 인생들이 아름다운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요셉은요, 아버지가 야곱이잖아요. 야곱은 정말 험한 인생을 살면서 그래도 많은 것들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였기 때문에 4명의 부인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사랑했던 부인은 처음으로 만나 첫사랑에 빠진 라헬이라는 부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누이였던 레아와 두 종 사이에서 많은 자녀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었죠. 그런데 느지막히 라헬이 임신하여 아이를 낳게 됐는데 11번째로 나온 것이 요셉입니다.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맨 마지막 동생, 요셉의 동생 베냐민은 라헬이 낳았지만 나면서 라헬이 죽습니다. 요셉은요, 자라나면서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야곱이 너무나 사랑해서 편애를 했습니다. 형들에게는 지어주지 않는 색동옷을 지어줬고요. 형들의 약점들을 갖고 와서 아버지한테 일르면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는 형들을 혼내고 형들을 야단쳤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잘 아는 꿈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한테 절한다. 아버지와 엄마가 형들이 다 나에게 복종하는 미래가 열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형들이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곡식단들이 다 나에게 절을 하더라. 형들이 나에게 굴복한다는데 형들이 마음이 좋겠습니까?
늘 요셉을 통해서 아버지의 야단을 맞고 이상한 꿈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들이 요셉에게 복종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동생.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양을 치고 있는데 아버지가 야곱이 요셉을 심부름을 보내요. 형들 잘 있나 가서 확인하고 와라. 요셉이 그들의 눈에 띄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복수의 칼날이 쫙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아, 저거를 해치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없어지겠구나. 형들은요, 처음에는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그러나 맏형 루이벤의 만류로 그냥 옷을 벗겨가지고 물이 없는 구덩이 속에다 던져버립니다. 루벤이 없는 동안에 이스마엘의 상인들이 그 주변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상인들은 가나안 땅과 이집트를 오고 가면서 장사를 하던 사람들인데요. 유다가 야, 생명을 해하는 것이 뭐가 좋겠느냐, 우리 요셉을 팔아버리자 해서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이것을 귀로도 들었고 직접 체험한 요셉. 그의 나이가 적지 않은 그러한 청소년기에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용서가 되는 일입니까? 그들은 그를 죽으라고 구덩이에 던져놓고 주변에서 음식을 먹었어요. 이러한 형들이 용서가 되겠습니까? 그의 마음이 얼마나 깊은 상처 가운데 회복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애굽으로 팔려간, 이집트로 팔려간 요셉은 그의 인생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시며 그의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성경에는요, 많은 곳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의 삶을 살았다. 아무리 어려운 시련 속에서도, 아무리 힘든 고통 속에서도, 아무리 큰 상처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을 바라봤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하나님의 영으로 다스렸다. 그것이 상처를 덥석 물어버리는, 올매에 얽혀버리는 복수의 칼날을 갈고 닦는 인생이 아니라 인내를 통해, 오래 참음을 통해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하셔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삼아주시고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를 삼아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왕의 꿈을 해석하게 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거든요. 그것은 7년 동안의 풍년과 7년 동안의 기근을 미리 예측한 꿈이었습니다. 애굽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세상에 기근이 불었습니다. 너무나 깊은 안타까운 기근 때문에 가나안 땅에도 양식이 다 없어졌습니다. 야곱과 그의 형제들도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이제는 양식을 구해야 되는데 애굽에는 저장한 곡식이 있다는 소문이 쫙 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전쟁이 나가지고 이렇게 해도 물류에 대란이 있고 또 원자재 공급에 문제가 생겨서 세계 경제가 휘청휘청 하는데, 그 당시에는 한 번에 가뭄만 와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하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가지고 모든 돈과 재물들을 주면서 이집트로 가가지고 양식을 구해와라. 갔는데 누가 총리예요? 요셉이 총리입니다. 요셉이 알아봤습니다. 처음에는 숨기다 나중에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형들이 어땠겠습니까? 이제는 우린 죽은 목숨이다. 떨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 요셉이 형들한테 한 말씀이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당신들보다 먼저, 형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뿐입니다.
그는 상처를 물지 않아요. 상처를 덥석 물지 않아요. 그의 하나님과 동행한 인내를 통해 그의 영은 다듬어지고 깊어지고 와 하는 소리로 우물 안에 던졌지만 다가오는 소리는 와 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복수의 칼날이 아닌 용서의 모습으로 온전함을 이루는, 온전함과 구비함을 이루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온전함을 이루는 축복의 인생으로 우뚝 섰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요셉에게 복수의 칼날이 여전히 서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상처가 남아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마 상처 있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방어적입니다. 자기를 싹 둘러싸고요 방어적입니다. 왜? 상처를 입었으니까 또 찔리지 않기 위해서, 또 당하지 않기 위해서. 더구나 공격적이 됩니다. 이만큼 당한 거 내가 돌려주지 않으면 만족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을 이겨나갔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겨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이겨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온전함을 이루는 축복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련 우리한테 당합니다. 상처 당하면 삽니다. 이걸 어떻게 이기느냐?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믿음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어떠한 시련도 어떠한 상처도 이겨나가고 인내하는, 오래 참음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이 오래 참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가 그렇게 돌이키지 않을 때에도 끝까지 참으시고 우리가 돌아설 때까지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은혜의 사랑, 그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상처를 치료해 주십니다. 그래서 상처를 물지 아니하고 덥석 물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이기게 하시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상처를 치료하시는, 상처를 회복하시는, 죄악을 치유하시고 죄악을 덮어주시고 죄악을 씻어주시고 죄악을 이기게 하시는, 모든 상처와 쓴뿌리를 녹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능력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그를 믿는 믿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기에서 역사하는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십자가의 능력임을 이 아침에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보혈은 우리의 상처를 덮는 약입니다. 치유하는 회복의 약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신약과 구약, 오래된 언약의 말씀, 새로운 언약의 말씀이지만, 약속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심령을 치유하는 약이 됩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약이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53장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우리의 상처, 우리의 모자란 것들,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에 찔리고 채찍 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달려 죽으심으로까지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대신 구속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 오래 참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축복. 여러분, 이 사랑을 받은 우리들, 그 사랑을 본받아 이어가는 복된 영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능력을 갖기 위해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기 위해서 우리의 상처를 드러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상처가 있음에도 드러내지 않았어요. 나는 온전해. 자기 암시와 자기 체면을 걸으면서 그 상처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죄악을 드러내지 않고 상처를 드러내지 않으니 안에서 곪죠. 그래서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겉은 멀쩡한 것 같지만 안에는 썩는 시체가 있는 회칠한 무덤. 그런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십자가 앞에 우리의 허물,
우리의 상처 드러내고 외쳐보십시오. 고백해보십시오. 부르짖어 보십시오. 회개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자존심 다 버려야 됩니다. 그거 세우면 드러내지를 못합니다. 과거 결별해야 됩니다. 끊을 거 끊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승리하시는 능력이 우리 영혼에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1장 3절과 4절 말씀에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 당하는 모든 온 가지의 그러한 고난들이 상처가 되어서 우리를 꼬꾸라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도전입니다. 어느 길로 갈까? 여러분, 정말로 선택이 중요한데 상처를 물음으로 말미암아, 미끼를 물음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리지 않기 원합니다. 정말로 인내를 만들어 나가는 성령과 함께하는 승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성숙하게 하시는,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어려운 것이 이러한 고난이 길어지고 인내할 것들이 길어지면 참 어렵습니다. 견디기가 힘듭니다. 더디게 치료되는 모습, 우리가 병에 걸렸는데 그 병이 더디게 치료되거나 오랜 기간이 하면 긴 병에 효자 없다고 너무나 힘들어져.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는요, 여러분 더욱더 말씀에 의지하십시오. 시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봅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심령에 나의 환난이, 나의 고통이, 나의 문제가 너무 길어져 가지고 낙심됩니까? 불안합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시리니, 그가 나타나 도우시리니, 이 언약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신다고, 반드시 도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전히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여전히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우리들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주셨고, 바라보는 자에게는 반드시 나타나 도우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 사이에 속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자연을 보면요,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수많은 기적의 현장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도종환이라는 시인은요, 벽을 타고 올라가는 담쟁이 넝쿨을 바라보면서 절망에 도저히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은 높은 담벼락에도 생명이 살아서 그것을 넘어가는 복된 모습들을 시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함께 그것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는지를 빗대어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서로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하다못해 생명력 있는 식물도 벽들을 넘어가는 그것이 천천히 이루어지지만 식물의 자람이 눈앞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잖아요. 천천히 이루어지지만 잎 하나가 여러 잎들을 수천 개를 이끌고 모든 담을 덮어가면서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벽을 다 채우며 그 담을 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음의 능력이 모든 우리에게 당하는 시련과 고난들을 그것이 비록 천천히 회복되는 역사라 할지라도 반드시 넘고야만은 하나님의 축복의 길 위에 설 수 있음을 이 시간 꼭 믿으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코로나의 긴 터널, 여러 가지 어려운 우리의 긴 고난의 터널들이 있습니다. 병마와 싸우시는 분, 경제 문제와 싸우시는 분, 그것이 시련이 되고 고통이 되어서 정말로 이제는 지치고 절망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깊게 자리하고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다시 한번 담쟁이 넝쿨도 생각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도 생각하시고 주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인생의 계단이 되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상처를 덮고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넘을 수 없는 것 같은 깊은 골짜기도 십자가가 다리가 되어서 넘어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과 저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살던 콜로라도에는요, 로열 고지라는 유명한 관광지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다 보러 옵니다. 깊은 골짜기, 고지라는 것은 영어인데요, 캐년은 직선으로 된 골짜기이지만 골지는 V자로 된 골짜기입니다. 밑에는 좁고 위에는 굉장히 넓습니다. 몇백 미터, 킬로도 넘는 그러한 골짜기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다리가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고도에 있는 목조 다리입니다. 처음에는 목조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철로 다 되어서 바닥만 목조를 깔아놨죠. 제가 있는 중간에도 큰 불이 한번 나가지고 2년 동안 문이 닫혔습니다. 그런데 새로 또 건설을 하고 또 놓았습니다. 저는 저 다리에 갈 때마다 수없이 많이 갔지만 갈 때마다 마음속으로 한 번씩 생각해 봅니다. 이 다리를 처음에 어떻게 놨을까? 줄을 가지고 밑으로 내려가서 위로 올라가고 이게 수천 피트인데 몇백 미터나 되는 그런 깊은 골짜기인데 이걸 어떻게 내려갔다 또 올라가고 어떻게 했을까? 얼마나 많은 인내 시간들이 필요했을까? 그러나 결국 다리는 놓아지고 지금은 저 다리 위에 차도 다니고 사람도 건너다니면서 관광을 합니다. 밑에 깊은 곳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큰지를 느끼고 고백하게 됩니다. 넘을 수 없는 것 같은 골짜기, 건널 수 없는 것 같은 골짜기, 앞에 비록 큰 절망의 벽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반드시 넘을 수 있는 길들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음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십자가의 능력이며 우리 주님과 함께하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더라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성령과 함께 믿으면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과 함께 이 삶을 인내하며 나아가면 온전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나는 축복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유튜브 영상 중에 정기로라는 작가가 만든 짧은 만화 같은 영상이 있습니다. 함께 잠깐 같이 보실까요? 십자가라는 영상입니다. 십자가의 모습, 우리는 다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믿음의 시련이 있습니다. 나를 따르려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잖아요. 자기 십자가들을 지고 갑니다. 인생의 고통과 고난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을 지키기 위해 있는 고난과 받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요, 야, 이거 너무 무거우니까 잘라내자 하고 저렇게 잘라냅니다. 때로는 상처를 덥석 물어버립니다. 저게 잘라내는 모습이죠. 십자가는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지고 가야 될, 아까 우리 함께 찬양한 것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예전의 가사는요,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였는데 가사가 바뀌었어요. 새 찬송가에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이건 어떻건 십자가는 지고 가야 되는 우리들의 하나님이 주신 그런 몫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처가 돼 우리에게 도전한다고 해서 잘라내버리고 덥석 물어버리면 나중에 저 구원의 강을 건너갈 수 없습니다. 축복의 강을 건너갈 수 없습니다. 십자가 사다리가 되어서 축복의 길로 넘어가면 또한 더 이상 지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당하는 시련들이 저 골짜기를 넘어가는 십자가의 은혜로 건너가면 더 이상 지지 않아도 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데, 그것들을 끝까지 인내하지 못한다면 그 온전함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다시 듣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시련이 너희에게 당하면 인내를 이루기를 원한다. 상처를 잘라내거나 잡아먹는 인생이 아니라 인내를 이루기를 원한다. 그것은 너희를 온전하게 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다. 사단의 상처에 당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인내를 이루어 가시는 아름다운 영혼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나는 부족해. 아니야, 아무리 해도 안 돼. 여러분,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이 위해서 내 능력으로 안 돼 라고 절망해 있지 말고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겁니다. 부족하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왜 부족해? 왜 안 돼? 라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온전함을 이루어 가시는 인내를 통해 부족함이 없는 회복의 은총을 체험하시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천성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